오늘은 누가복음 맥잡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장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에서 4장 13절까지 세례요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고요. 그 다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유대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유대 땅에서의 사역을 딱 한 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뤘었죠. 11장에서 16장까지 예루살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요, 이 유대 지역의 사역을 10장으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 가요, 예루살렘 입성과 부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뤘는데요. 자,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음 17장 11절에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9절이 나오죠. 다음 장 19장 28절에서도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 예수님의 삶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갈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갈릴리에 있고,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사마리아에, 유대에 있지만은, 다른 장소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생각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갈 길은, 나의 사명은 어딘가요? 예루살렘 십자가, 그것을 항상 머리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몸은 여기 있어도 항상 마음은 사명이 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막 열심히 살다 보면요, 그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있지만, 사명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요, 너무 어디에 파묻히다 보면요, 세상 일에, 직장 일에 바쁘다 보면요,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또 주일도 모여서 리마인더, 다시 떠올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로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주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고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뭘 잊으면 안 된다고요? 사명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갈릴리, 아니 저 사마리아에 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을 떠올리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몸은 직장에 있어요, 너무 바빠요,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내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다? 주의 성전에 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전화해 보는 겁니다. 목사님, 비 오는데 교회는 괜찮나요? 그렇게 전화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보면 막 교회 갖다 놓고 싶은 겁니다. 막 집에 거 교회 가져다 갖고 오시는 분,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는요, 역사가답게 누가복음의 집필 배경, 집필 목적, 그리고 집필 방법을 상세하게 서론 부분에서 밝히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는데, 그 양식 폼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 편지 양식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헬라 사람이니까. 자, 1절에서 4절 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1절에 이루어진 사실 줄 치세요. 일어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는요, 나는 이것만을 기억하고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은 부분, 내가 관심 있는 부분, 그래서 요거 저거 조사해보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저런 이야기가 있더라, 누가복음요 그렇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취되었는지를 밝혀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이 근원은요 처음부터잖아요. 미루어 살핀다 원문을 보게 되면요, 뒤쫓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기의 직업인 의사 특유의 장점을 살려서 처음부터 자세히 따라가면서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알고 있다라는 말은요, 가르친다는 겁니다. 새신자가 세례받기 전에 배우던 가르침, 교리문답을 카타케오, 알고 있다. 예전 성경은 배웠다라고 번역하고 있었죠. 데오빌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전으로 배웠어요. 입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알고 있다라는 단어가. 그리고 확실하게는요, 아스팔레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스팔레스는 부정입니다. 그리고 스팔레스는 스팔로인데요, 걸려 넘어지다, 미끄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걸려 넘어지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데오빌로와 데오빌로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도요, 설교 시간에 데오빌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 양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스팔레스, 쓰러지지 않도록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우리가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의 기록 동기를요, 서문에서 4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1장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5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굴까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한 이방인 신자들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요, 아론 혈통의 엘리사벳입니다. 5절 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자, 아비야 반열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 순서에 따라 이제 아비야 반열 순서에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게 되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는 그냥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순번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반열, 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은 이미 다윗 때에 정해진 규칙이었습니다. 아론의 족보를 보게 되면요, 자, 아론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예배 잘못 드리다가, 예배 우습게 알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은 전체적으로 한 24,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16팀 정도 됩니다. 그룹이라고 그러죠. 이다말 그룹이 8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4그룹 24반열이 되어지고요. 한 그룹에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라고요? 아비아 반열이다. 각 그룹별로 1년에 2주씩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2주씩 섬기면 24팀이니까 48주가 되어지죠. 그 외에 주들은 이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 때는 다 함께 모여서 제사장들이 참석해서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사가랴가 제비 뽑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제사장 개인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8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전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분향 담당한 제사장의 기도 제목을 주면 그것 가지고 담당한 제사장이 분향하러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성소 뜰에서 또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제사장은요 성소 분향단의 향을 피우면서 쭉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것이 성경의 유대의 전통입니다. 향은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 향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꺼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꺼지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담당하고 분향하는데, 이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1년에 꼴랑이 2주잖아요. 근데 1000명이잖아요. 그 1000명 가운데 하루에 한 명이 들어가면 2주면요 14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 중에 14명이 이 분향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겠죠. 그래서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도 나도 분향하고 싶다. 250명을 이끌고 나갔다가 심판당해 죽었었죠. 우시아 왕도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선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기도하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이었죠. 여러분은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분향의 절차를 사가랴가 밟는 동안 백성들은요 바깥에서 엎드린 채 하나님께서 향을 허명하시도록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성전 밖에서. 자, 사가랴가 하늘 앞에 나가서 분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가랴 네가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라고 11절 이하에 말하죠.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분향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쭉 기도 제목 들은 거 받은 거 가지고 중보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 기도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사가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왜?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기도했다고. 뭐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제발 아이를 주세요. 그 기도를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분향하며 기도할 때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임했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아멘. 그 집에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분향하며 기도할 때 불가능한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아멘.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령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부흥인데 사실상 성령 치유 집회라고 이름을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5년 만에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있는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하면요, 새벽도 하고 오전도 하고 저녁도 하잖아요. 또 여러분 성가대도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탈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 월화수도 아닙니다. 수, 목, 금, 또 수요일 금요일은 평소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하루 더해요. 그렇게 수, 목, 금 다음 주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한번 내 마음에 보이지 않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지금 기도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문제 없어요. 저는 아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족함이 없어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도로 준비한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 병원에서 가면 이거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신경성이에요. 이거 그냥 다 아픈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런 불가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아멘. 충분히 기도의 분량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이건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벽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또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특별히 한 번이라도 다음 주에 강단에서 강사 목사님께 안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명단을 드리고 이분들 기도로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강사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하겠지만은 그때 새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명단 딱 7분인가 8분 올려드렸는데 한 30분 앉아 계셔. 그렇게 새치기 하시면 안 되고 기도로 준비하신 분, 특별히 이번에 기도를 받고 싶다 강단에서 그런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없이 그냥 올라와서 기도 받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베푸실 분은요, 그분은 강단에 올라오지 않아도 뒤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일반적인 분들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인의 몫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도할 때 쓰러진다는데, 반짝반짝 광채 영상도 경험한다는데, 뜨거운 불을 경험한다는데, 진동 떨림도 경험한다는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케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들어가게 되면요, 저녁으로 나오셔서 퇴근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소예배실에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수고스럽지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저녁 기도하시는 분들만 해당되어집니다. 새벽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좀 본당에 올라오셔서 이제 수요일부터 이곳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강단에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여기서 자면서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천사를 대면한 사가랴는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분향의 임무를 마치고 성전에서 나올 때, 성전 성소죠,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그 당시 전통이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왔으면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요, 축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환상을 봤구나, 영적인 사건이 있었구나 미루어 짐작을 하고 수근거리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된 것은요,
자기가 우리 아내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은 것처럼 기도는 했지만은 아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의심했어요. 그 결과 말을 못하게 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자, 다음 26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났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자, 누구를 강조한다고요? 누가복음 특징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여자를 강조하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31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는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잖아요. 이 미리암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요 갈릴리 나사렛 높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어리잖아요. 처녀잖아요. 아이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우연으로 그리고 1년,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예언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되었고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를 예고하면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엄청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설교가 세미나하고 다른 것은요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왜 그렇지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 믿음으로 바꿔요. 기도로 내 것으로 당기고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거친 풍랑을 만나도요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그분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시 유대 율법 가운데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하면요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고민하고 어려운 사람은 지금 마리아죠. 마리아는 걱정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던 사촌 엘리사벳이 생각났고요.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저 유다 지역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요, 자기보다 어린 마리아를 높이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영성이며 겸손이죠. 엘리사벳이요, 마리아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엘리사벳이 어른이에요. 마리아는 뭐 조카뻘 정도 되겠죠. 마리아는 목수의 아내입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골에서 온 소녀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 어머니 엘리사벳의 영성을 물려받은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남기죠. 요한복음 3장 30절.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부모의 영성이요,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내 대해서 나쁜 이야기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 있으면 좀 끊어주시고요. 나쁜 중독 있으면, 나쁜 습관 있으면 좀 끊어주세요. 그리고 좋은 영향력, 좋은 영성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헷갈려 고민하던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자, 41절 이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리아처럼 불안이 있다, 낙심된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요? 속장 찾아가야 됩니다. 속장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이들이 문제 있으면요,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 부모하고 엄마하고 상담해야지. 앞집 아줌마 찾아가서 상담하면 한자 가운데 호로자식, 오랑캐오자, 종로자, 아들자, 자식, 식자를 써서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속도원들이요, 걱정과 낙심 가운데 영적 어머니인 속장을 찾아오면 속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고 복두다 주는 속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우리 속장님은요,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출생은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등장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배했다는 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 가문의 유명한 사람 아니면 아버지 이름을 따르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친척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요한 어이없잖아요. 사가랴라고 지어야지.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 썼겠죠. 지금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니까. 그러자 사가랴도요, 서판 위에다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출생이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가 천사가 시키는 대로, 천사가 요한이라고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쓰자 드디어 에바다, 10개월 만에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0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 답답함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고요? 찬양이 나온 거예요. 아멘. 기도가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귀가 열려지고요. 아멘. 입이 열려서 아멘.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